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누가 자꾸만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LG U 플러스에서 왔대. 왜 오냐고. LG U 플러스 우리 볼 일도 없는데 볼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안테나를 좀 세우고 싶대. 안테나. 그래서 우리 안테나 귀찮아서 안 세우셔도 된다고 다른 데 가서 해보시라 그랬더니 제일 중요하고 적당한 자리가 섬김의 교회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동네가 크고 높은 건물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만 좋냐 그랬더니 높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세워야 될 위치가 있다네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대. 그럼 진작 와서 해달라 그러지. 이제 우리 12년이나 됐는데 이제 왔냐. SKT는 이미 그때 다 했다 그거. 예, KT도 더 오고. 근데 우리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해달래. 2개 하나 3개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자기가 보고 가서 이렇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 팀장이긴 하지만 알았다고 가서 안내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 SKT 우리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줄 만큼 임대료 주고 그렇게 해라. 예, 자기는 신청만 하면 2년에 한 번씩 10%씩 올려준대. 우리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니까 한꺼번에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위치가 참 좋은가 봐요. 위치가 좋은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위치가 좋아야지. 그거 안테나 세우는 위치만 좋으면 뭐해.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위치가 좋으면 돼. 그죠? 그러면 이게 은혜야 저절로 오니까. 그래서 이 3개 안테나, SKT, KT, LG U 플러스 다 여기다 안테나를 세우면 하나님께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도 더 빨라질 거다. 이거.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우리 안테나 세 회사에서 세웠는데 하나도 없는 데보다는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때 좀 쓰고 기도 좀 하세요. 아직은 3개는 안 왔어. 2개밖에 안 왔지만. KT는 되게 부자인데요. 그놈들은 아주 짜. 200만 원밖에 안 줘. 1년에. SKT는 처음에 250만 원 주고 12년 전에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이거 다 해놓는 거니까요. 많이 받으세요. 이제 분명히 KT도 오고 LGU 플러스도 올 테니까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도망 다니다가 가다가 KT는 재작년에 22년도에 왔어요. 10년 만에. 어디서 하다가 왔는지 뭐 하든지. 자기네는 170만 원이 마지노선. 170만 원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거 SKT는 처음에 10년 전에 250만 원 했다고. 그래도 하고 싶대. 하고 싶기는 우리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래서 그때도 어쩔 수 없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에 30만 원 더 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와서 이번에는 우리 마지노선이 300만 원이니까 안 올릴 테니까 그 이상으로 계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 안 되는 줄 알고 가라고. 알았대. 그래서 35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해제 주는 놈이 줘야 받지 근데 내가 장사꾼이 아니라서 이거 흥정을 잘 못해. 그래서 우리는 안 올릴 테니까 그것만 받겠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이단의 문제, 특별히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문제, 족보의 문제, 신화의 문제,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어떻게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이 4장에 연단 재련하는 그러한 그 나를 훈련하고 나를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합당한,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목회자가 이러한 가치관, 신앙관, 마인드가 있어야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 밥에 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고 목회자 자신도 해야 되면서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장 7절에는요.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고 재련해라. 오늘 새벽에 다 설명했어요. 오늘 새벽 메시지를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셔야 돼. 그게 기본입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그래서 기본을 충실하게 이루어 갈 때에 거기에 쌓여지는 거야. 켜켜로 쌓여지는 거야. 시루떡이 쌓여지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재련해야 되느냐. 그걸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 육체가 훈련하고 육체가 계속 트레이닝해서 연마하고 그러는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유익이지요. 그러나 경건은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잘 되면 예배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모든 신앙 생활에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경건도 훈련을 해야 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성경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좀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말할 때 그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군데 안 나오는데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spirituality, 영성. 이 경건으로 영성을 대체하는 말이 됩니다. 영어로 piety 이렇게 piety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말, 영성 spirituality, 경건은 piety. 헬라어로는 유세베이 아닌데 이 경건이 piety가 spirituality, 영성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성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대단히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이민 가서 하늘나라에서까지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이다. 약속이 있는 것이 영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영성을 덧입어서 경건의 훈련을 해서 내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갈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무장하고 준비를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맡겨진 양무리들, 맡겨진 목양지를 멋지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된 성도들하고 영성이 된 목회자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현장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성령을 가르쳤다. 전했다는 거야? 안 전했다는 거야? 안 전했다는 거야. 그리고 듣지를 못했지. 전하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거기에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모두 몇 명쯤 되었다? 12명쯤 되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영성으로 잘 덧입혀진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단 하나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성. 초대교회는 영성으로 아주 잘 덧입혀진 교회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성으로 덧입혀진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와도 단지 조금 흩어질 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제2의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영성적인 마인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영성적 마인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교회들마다 이어지고 개척한 교회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디도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덧입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게 4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면서 만들어지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서 가지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와서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 홀로 계시는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요즘 기록한다고 한다면 싱글들이 많은데 싱글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대인관계,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대인이에요. 대인관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친척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대인관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을 잘 존경해라.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잘했을 때에 배나 존경해라.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잘 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는 세워진다. 그리고 질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써도 괜찮다. 아마 디모데가 위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안질인지 간질인지 말라리아인지 모르고 모른 채 그거 너무 괴로워서 간절히 그 병이 낫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이놈아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까지 없으면 너는 네가 하나님 돼서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디모데도 위장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병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갑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대해드리라. 존경해드려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해라. 비전을 주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다 대인관계입니다.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젊은 집사님들, 자매들에게.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줘. 참 과부는 60세가 넘은 그러한 과부, 홀로 된 분들을 참 과부라고 하죠.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의 기도를 하거니와. 성탄 주일에 제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를 말씀하면서 안나 선지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8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70년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젊어서 홀로 됐단 말이에요. 젊어서 홀로 된 이분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 과부가 된 지 70, 80년 동안 성전에서 수종 들면서 오직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20세에 기도했어도 27년, 80년, 111세나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84년인가 보다. 84년. 그래서 안나 선지가 제일 먼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기 참 과부들은 이렇게 주야로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은 끝났으니까 다시 그분이 재림하러 오시잖아요. 재림. 자, 이게
홀로 되신 분들은 뭐 가족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다른 걱정을 하겠어요? 이게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내 신랑은 주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좋냐, 그런 말씀이죠. 예? 홀로 되고도 주일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분들 보면 참 안쓰러워. 뭘 못하면 혼자 못 사냐, 그거. 아이고, 그냥 가서 가정부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 믿음의 단계지, 믿음. 믿음으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은 챙겨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얼마나 더 바쁘냐, 더 힘드냐. 5절, 6절 가면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지 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잘 지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거 지도를 해. 권면하고 충고해 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가서 이야기해 주고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 고향교회의 3대 목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었는데요. 자기네 가정이 믿지 않는다고 생전 자기네 가정을 가지 않습니다. 명절 때도.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좀 거리가 멀지요. 그 목사님은 좀 독특합니다. 일평생 안 가. 끊었다는 거다, 끊었다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 전도 못하죠. 그리고 구약을 철저히 지킵니다. 오징어, 뱀장어, 뭐 이런 거 구약시대에 먹어야 못 먹어요? 못 먹어. 문어, 그 다음에 낙지 이런 거. 비닐이 없으니까 못 먹죠. 그런 거 안 먹습니다. 4발 달린 거, 이거 뭐 돼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얼마나 율법이 철저한지 몰라.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사가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엄청 그 교회에서 우리 고향 교회가 참 좋은 교회거든요. 순진한 교회라고 아주. 농사 지으면서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순진하지 않아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인데 아유 거기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그만두셨어. 얼마나 목사님이 좀 이상하냐 하면은요. 제가 하루는 명절 때 저는 이제 꼭 가면은 명절 때 고향 교회니까 찾아가거든. 우리 형제들이 거기 뭐 교회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가는데 전에는 꼭 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이래요. 목사님, 그 집사님한테 어떤 집사님이냐면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어. 재정도 보고 김포공항에서 닭장수 했어. 그 옛날엔 통닭이라 그래. 통닭. 옛날 기름에 튀겨서 가는 거. 뭐 지금이나 치킨, 이 치킨, 저 치킨 수없이 많지만 옛날에 그냥 통닭이야, 통닭. 튀겨 파는 거. 아니, 집사님이 명절 때 되면은 목사님한테 통닭이라도 한 마리 가져오고 그래야지. 목사님 좀 일러주세요.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럴 정도야, 그럴 정도. 제가 말하나요? 안 하지. 그 목사님하고 이미 틀어져서 안 하고 그 집사님이 잘 섬겨. 엄청 잘 섬깁니다. 누구냐면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집 살 때야, 집 살 때. 너무 잘 섬기는데 틀어지니까
자꾸만 그냥 성경에 맞지도 않은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입이 틀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갈라서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신학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면은 금상첨화죠.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성령이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좋지 않다. 그런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다. 60이 덜 되자 60일 더 넘어서 그런 거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홀로 된 싱글로 된 분들 할 일 참 많아요. 그렇죠? 여기 엄청 많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래서 젊은 과부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좀 주책 없는 과부 집사님이 계셨어.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정말 주책이야. 이 집 가서 이 말하고 저 집 가서 저 말하고, 아이고 교역자 회의 때마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얘기만 해야지. 이 집 가서 이 얘기했으면 그 집 가서도 이 얘기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데 또 더 붙여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더 붙여서 다른 집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 말씀만 하세요. 똑같이 해야 된다며. 똑같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으면 저 사람한테 저 얘기. 안 하면 더 좋고. 좋은 말은 자꾸 해도 좋은데 안 좋은 말은 안 하면 더 좋다. 그렇게.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 젊은이들은 재혼하라는 거예요. 재혼해서 이렇게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마라. 그래서 15절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젊은 시절을 잘 견디지 못해서 사단에게 빠진 자도 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한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친척들이 좀 도와주는 일을 해라.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치리를 겸해서 하는 장로를 목회자라 그래.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님, 장로라고 그래요. 요한도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로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 넓게 보면은 장로도 장로인데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린다. 치리만 담당하는 교인들의 대표로 뽑은 장로를 그냥 치리하는 장로라고 한다. 근데 이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존경을 하되 더블로 존경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세웠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이를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 배나. 그러니까 보통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보다 더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지도자로, 리더로, 대표자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책임도 막중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지라고 해본 적 없잖아요. 제가 다 책임지고 가는 거죠. 이게 이자를 못 내도 제가 책임지고 가는 거고, 예배를 못 드려도 제가 책임지고 가는 거고, 뭐 책임질 책임감이 없으면 사표 내야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리더의 책임이고 리더의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도 존경할, 그냥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의무와 책임 모든 것에 있어서 배나 존경을 받을 만하니까 존경하라 그러는 거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에도 나는 기다. 그 길을 가는 거죠. 나 안 가도 나는 가는 거야. 나 못해도 나는 하는 거야.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리더는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리더는 남에게 팔로우미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나아가야 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이, 조덕삼 장로님 같이, 최창근 장로님 같이, 최의승 장로님과 같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멋있게, 두생이 아니잖아요. 한 생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한 생, 일생을 내가 어떻게 진행해 가며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장로로 마무리한다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교회 대표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마감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엄청난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라. 장로님을 잘 존경하고 목사님을 잘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목양의 현장이 되거라. 제가 늘 기역자 교회 전북 어디요?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얘기할 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이 지주가 되어서 그 일대의 땅을 다 거리 수없이 많은 하인들, 많은 마부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자익 목사님 거기 마부로 온 사람이야. 경상도 출신이, 전라도에서 마부 출신이야. 근데 사람이 똑똑하고 아주 똑떨어지게 일을 잘하니까 눈여겨봤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그 하인들이, 소작인들이 자기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인 조덕삼 씨는, 우리 주인은 우리가 찍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장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부 이자익을 찍자. 그래서 이자익을 찍었어. 나중에 개표해 보니까 마부 이자익이는 장로로 당선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단 말이지.
그 웬만하고 성품이 안 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요, 거기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쫓아내버리든지 다른 데로 가라 그러든지 어떻게 할 텐데, 이 조덕삼 씨가 참 인품이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 다음까지 잘 장로님 대우해주고, 자기는 다음 투표할 때 또 하인들이 모여서 야, 전에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거. 아무리 이자이기가 똑똑하고 그래도 주인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이번엔 주인을 찍자. 그래서 두 번째 조덕삼 씨가 장로가 이제 2대 장로가 된 거죠. 조덕삼 씨가 아무리 봐도 이자이기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기 하인을 데려다 공부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시켜야지.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이자익 씨가 평양신학교 나와가지고요,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세우고요.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금산교회 가서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품고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고, 이제 이 정도가 돼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예. 그냥 오늘날까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냐. 배나도 존경할 장로님이다. 배나도 존경할 목사님 장로님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장로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3대, 4대 장로님 계속 나오고 그럴 텐데 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배나 존경받는 멋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갑니다. 18절.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소를 몰다가 소가 하다가 배고파 가지고 풀을 뜯고 뭐 보리삭을 뜯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소 먹여본 사람 없네? 저기 권사님. 소는요 가다가 막 뜯어먹고 그래. 그럼 일하는데 지장이 있거든. 근데 이 주인들이 그거 못하게 여기다가 저걸 망을 씌웁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여기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다가도 먹고 싶으면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였느니라.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건 마땅하다. 옛날에 레위 지파는 다 성전에서 일함으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하지 아니하고도 다른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에게 교회 형편이 넉넉하면 넉넉한 만큼 드리면 좋습니다. 교회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 뭐 넉넉하게 드릴 형편이 못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김진옥 목사님 그런 간증하더라고. 남양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구리로 올라오셔서 목회해서 몇천 명 됐지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를 건축하고 퇴임을 하는데
13억인가 퇴직금을 주었어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저 동두천에 가서 그 돌이 많은 돌산, 멧돼지가 그냥 막 거기 가서 8만 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13억 다 주고 8만 평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 아니 우리 이거 다 노후에 살라고 준 건데 그거 다 당신 돌산 사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 아예 뭐 캐시, 내가 캐시인데 뭐 걱정하느냐? 나만 믿어라, 나만 굶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사서 돌산을 일구면서 계속 일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는요 농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의 공동체도 있고요. 둘의 수도원도 있고요. 뭐 둘의 국제학교 이제 시내 나와서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쭉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거기 실버타운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버타운 다른 데보다 좀 싸게. 그리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분들은 같이 둘의 공동체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거기에서 급료를 지불하고 그러한 것으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뭐 초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모든 거 이런 거를 다 꿰고 있어. 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골 목회를 하면서도 존경을 받는 거야. 서울에 와서도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돌산에서 다 일구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분이 83세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목회하고 여전히 집회 다니고 여전히 책 쓰시고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이게 내일도 아닌 주의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안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지 않냐 이거. 그분은 70부터 90까지가 최전성기라 그래. 인생에. 그러면서 자기는 80부터 90세가 더 전성기래. 그리고 곧 대한민국이 통일될 테니까 자기는 통일만 되면은 북한에 가서 개마고원에 가서 둘의 공동체를 일구고 세계적인 멋있는 그러한 둘의 공동체를 만들 거래. 그러면 스위스의 융플라워보다 더 멋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꿈이요. 엄청나 비전이 83세인데 와 놀래버려. 근데요 옛날보다 점점 말씀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 인생의 엑기스가 막 나오는 거야. 삶으로 몸으로 이 말이 아닌 이제 삶으로 뭐 노동하고 목회하고 그러니까 그 뭐 8만 평 일구어서 뭐 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 앞장서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세 증인이 있어서 그렇게 고발을 해야 받는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상식선에서 공평과 그 다음에 정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직,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게 해라.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게 목회자가 어떻게 지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조금씩만 마시면 괜찮지요?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이 조금씩이 조금 더 많이가 조금 더 많이가 된다고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위장병을 위해서 약으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게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마시면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셔버리기 때문에 잠언 23장에 보면은 28절 이후에 쭉 보면은요 포도주를 31절에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보지도 말라고. 왜 보지도 말라 그러냐면은 보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가끔 김희곤 목사님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저런 거 보면 어때? 구수하대. 지금도 구수하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참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 목사님은 늦게 예수 믿었거든. 아주 열차에 차장했더래서 열차 여기 타고 잠깐 옛날엔 다 차장 있잖아요. 열차. 그러다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목회자가 됐지요. 30대. 뭐 옛날에 그러한 추억들이 있으니까 그게 구수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보면은 먹고 싶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나중에 잠언 23장 보면은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은 아주 짜릿함이 있다는 거예요. 돛대 위에 어떻게 눕겠어요? 여러분, 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쫙 볼대가 서 있으면은 볼대 옆으로 그 천이 있어가지고 바람에 쫙 그 돛에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배가 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볼대가 아주 맨 위에는 뾰족하잖아요. 뾰족해. 근데 그 위에 누워 있다는 거야. 그 위에. 그렇게 신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마약하는 거 그 이상인 것 같아. 이게 술보다 더 진한 게 마약이니까. 그렇게 아주 신난다는. 그래서 먹고 이제는 그만 먹어야지 또 먹고 그래 2차, 3차 계속 가는 거죠. 자,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처리하고 너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도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모든 책임은 목회자가 지고 지도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돌보아주고 영성적으로 덧입혀주는 일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아름다운 목회자, 아름다운 장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멋진 목양의 현장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안수할 때도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